저는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이제 금요기도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요기도회 또 수요도 요즘 좀 기도 중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요즘 주님이 제게 새로운 마음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좀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쭉 보면서 함께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가 7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조금 순서가 개편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말씀을 조금 먼저 보고 이제 제가 기도회를 조금 인도를 할 마음을 자꾸 제게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목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 5번 해야 되니까 조금 내가 좀 저기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 아마 평소 우리가 한 11시 반 뭐 조금 더 될 때도 있는데 아마 조금 일찍 마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자녀들도 같이 오시고 그 대신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그게 조금 개편이 되면 마치는 시간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기도 시간을 제가 이제 그리고 이번 주부터요 여러분들이 환우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적어서 우리 중보기도 함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최원영 목사님 담당이니까 아니면 교구 목사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환우도 좋고 긴급기도 있잖아요. 개인 무슨 뭐 사업 뭐 직장 뭐 또 자녀 뭐 하여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내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열심히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적어서 내주시면 굉장한 이 금요기도의 합심 기도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적어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조금 이제 그런 약간의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모르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 좀 그대로 해라 그러시면 또 그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 특히 금요기도를 놓고 또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이제 기도원 올라갔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내려와서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바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할 때 가방 가져다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옷도 있고 뭐 이제 가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차를 파킹하고 가방 이제 올라가서 놓고 이제 씻고 이제 그냥 몸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서 씻고 내려왔는데 뭐가 손에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이 가방이 기도원 가는 가방 다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왜 가져왔지? 이거 집에 놓고 그냥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걸 내가 가방을 기도원 가방을 가지고 왔네. 야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거 가지고 기도원 다시 안 가기를 잘했. 그 가방대로 다시 기도원 안 가. 그래도 교회 간 게 다행이라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부인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연극배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요 한때는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 영화 배우가 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벌써 보세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 못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작아요. 목소리도 아주 허스키해요. 좀 이게 땅땅한 그런 식인데 근데 본인이 영화 배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더라. 아이 전도사님 무슨 영화 배우니까 아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안 믿, 네. 안 믿으니까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진을 보니까 진짜 영화 배우 했더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막 선글라스 끼고 오늘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사대기업 우리 부관의 오빠처럼 딱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배우 그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가지고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영화 배우 하긴 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뭐 나도 이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때 뭐 공부 제가 많이 안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그 시골에서 제가요 서울 예대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요. 안 믿어지시죠? 그쪽 어떻게 한번 진출해 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한번 했어요. 사실은 방문을 해가지고 오며 가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참 옛날 이야기지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요즘은 연극이 굉장히 뮤지컬도 유행하지만 뭐 그때는 연극이라면 저는 연극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군대 갔다가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이제 작업 나가고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러면 이제 고참들이 쫄병을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장기자랑도 시키고 뭐 그러면 쫄병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한창 이제 신병이에요. 신병이 이제 그 쫄병이 왔는데 고참은 이제 그 왜 행정병은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출신. 근데 거기에 연극 배우 하다가 온 그 쫄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난 이제 몰랐는데 그리고 고참이 이제 어디 작업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야 너 나와 이래가지고 얘가 나오더니 내가 볼 때도 키도 뭐 나보다 작고 뭐 이렇게 하여튼 눈썹이 진하고 뭐 그런데 생긴 것도 좀 산적도 좀 생겼어요. 근데 뭐 그렇게 농담인 줄 알았죠 정말. 그래서 나와서 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쫄병이니까 뭐 무조건 군대 시키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뒤로 딱 돌아서더라고. 그래서 딱 돌아서더니만은 싹 돌아서면서 표정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연극의 한 대목을 딱 하더라고요. 이야, 그때 내가 이 좀 뭐랄까 이 소름 끼친다 그럴까? 진짜 잘하더라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그 아마 연극했던 그 한 대목을 갖다가 딱 하는데 이게 군바리가 아니더라고. 그때는 얼굴이 딱 바뀌면서 딱 하는데 그때 내가 보면서 저게 연극이구나. 내가 벌써 세월이 20년 지났잖아요. 20년도 더 지났죠. 20 벌써 85년도니까 벌써 20년 95년 2015년 아니 30년 다 돼요. 내 군대 갔다 오래됐죠. 제가 19살인가 20살에 군대 갔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 근데 내가 지금도 그 친구의 그 표정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잊지를 못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연극 배우는 저런 거구나.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강렬한 인상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또 이번 하여튼 제가 연극 배우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이번 주에 또 참 안타까운 일이 그 연극 배우 그 김은하 씨라고 하는 분이 그죠? 나이도 젊더라고요. 40세밖에 안 돼서 40세인가 41세 40세 이 본명은 김창규라는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번 주죠. 20일 날 이제 서울 그 성북구에 있는 모 고시원에서 이제 이렇게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어요. 아마 한 5일 정도 지났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는 나오던데 보니까 이분이 그 원래는 김창규 씨인데 굉장히 건강했대. 대학 졸업할 때는요 건강해서 이 권투 선수도 하고 격투기 선수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이 김은하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래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냥 자기 이제 그 배우들은 예명 가지잖아요. 이름 하나 자기 아버지 이름에서 김은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이번에도 아마 생활고로 이렇게 아마 이제 병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슬슬이 생을 마감 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지난 4월 달에도
서울 예술공간에서 인간 동물 원초라는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굴도 뭐 잘생겼어요. 이렇게 그 배우처럼 이렇게 그죠? 인상도 아마 극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연극 배우 요즘 물론 뭐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연극 배우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 화려한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전부가 아닌 그런 참 어려움.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극 이런 그 예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많이 우리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놓고 우리가 기도에 이런 예술 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중보를 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이번 주 하면서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 인생도 실제 이 연극 이 배우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이 연극 배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배우 자체 이런 그런 직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런 우리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맹인 또 선생과 제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가 나오고, 또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이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이 좀 본문이 길지만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또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를 보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비유. 또 그리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이지만, 또 이제 이 흙 위에다가 기초를 놓은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 홍수가 나고 탕류가 몰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신앙인이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지만 그냥 어떤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이런 그런 연극 배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 배우 신앙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어떤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극 배우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 괜찮으신 분 성경을 가져오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볼 거니까요. 자, 4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죠? 이 문맥상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느냐 자리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인생의 어떤 부분이,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42절을 보게 되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돌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거 보면요, 중간에 들어있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기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여다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나와요. 오늘 39절에 보면요,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또 41절에 보게 되면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42절에 보게 되면 내 눈 속에 눈속, 그죠? 내 눈 보지 못하면서 밝히 보고,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보는 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그걸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잘 알다.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깨닫지 못하는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외식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 배우죠.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연극 배우는요, 그 역할을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배역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관계없이 그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대해서 대본을 보고 연구하고 막 해갖고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종교적인 가식이나 위선,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종교적인 가식이나 위선, 이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 나오지만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열매와도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왜? 제대로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소리가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보고 잘 깨닫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무, 엉겅퀴, 찔레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지가 나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이게 막 사람 손에 이렇게 닿으면 막 이 상처가 나는, 찔레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에서는 그런 열매가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입만 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허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입만 열면 상대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럴 경우는 그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허투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의 마음속에 그런 좋지 못한 게 들어있으면 남편이 입만 열면요,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누가 상처를 받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상처를 받는 거죠. 자녀 마음속에 그런 거 있으면요, 부모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 마음속에 그런 거 있으면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회사 직장 동료가 상처를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우리 안에 선한 우리가 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입만 열면요,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위로를 받고요, 정말 주님이 생각나고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좋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40일에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대로 내가 밝히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빼면 그 후에야, 이 그 후에야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카이토테라는 말이에요. 카이토테.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로 and then, 그 다음 순서 얘기해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면 카이토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밝히 본다라는 말은 시아 페레포에이스라는 이 동사예요. 이게 미래 긍정이에요. 그러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리고 그 후에 and then 카이토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미래 긍정이에요. 그러면 네가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밝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있으면 너가 도와서 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순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말씀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순서를 가르쳐주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 보고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마가복음 8장 25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그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그 베세다의 많은 소경의 눈에 안수하시면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인 거죠. 마가복음 8장은요. 안수해서 그 보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안수를 받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지라, 이 보다라는 이 단어도 시아 베레 포에이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하니까, 눈을 뜨니까 이 소경이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밝히 보는 순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자,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자, 외식하는 자요. 다시 띄워줘 봐요. 자, 외식하는 자요. 첫 번째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밝히 볼 것이다. 그죠? 이게 순서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깨달아서 삶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 보이죠. 그죠? 거울을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아야지 그 다음에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한평생 연극 배우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잖아, 그죠? 일단 목사는 죄를 안 지어야 해요, 그죠? 목사 담임 죄 짓고 이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일단 목사는 그래서 거룩한 것처럼 보여야 돼. 그죠? 한지 안 한지는 그건 두 번째 치고 일단은 그렇게 보여야 돼, 목사가. 그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일단은. 그죠? 그래서 목사가 되면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사례비 받아서 그럭저럭 뭐 좀 지내고 또 그러다가 성도들이 좀 모이면 조금 더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몸조심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뭐 좀 더 모이면 어깨 힘을 또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일단은 안 들켜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가 연극 배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안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일반 성도와 별 다를 바 없는 혹은 더 못한 연극 배우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을 가리워서 그렇지.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뭐 이것저것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받으면 조금 더 그래도 거룩해진 것처럼 보여야 되고 집사가 되면 조금 더 그래도 권사가 되면 조금 더 장로님 되면 이제 잘하셔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요구하고 보는 시선이 조금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내가 살아야잖아, 그죠?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내가 사역 훈련까지 받았는데, 내가 순장이 됐는데, 그죠? 저는 매 맞는 사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세요? 목사가 주일엔 설교하고 집에 가서 사모님을 손찌검을 한다는 거 믿어지세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참 장로님이 몇 분 안 계셔서 좀 죄송한데 뭐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 절대 그런 일 없죠. 근데 교회 와서는 장로가 거룩하고 집에 가서 손찌검을 한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교회 와서는 집사가 뭐 봉사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안내하고 잘하는데 집에 가서 부인에게 손찌검을 한다. 믿어지세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말다툼하는 소리는 제가 듣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뭐 그냥 교회 얼쩡얼쩡한 그런 애였거든요. 그냥 뭐 학교 왔다 할도 그냥 교회 얼쩡얼쩡하다가 한 번 갔는데 막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 하시나, 크게 대화하신 줄 알았지. 그거 외에는 저는 직접 제가 본 건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사가 교회 와서, 안수 집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그런 척하면서 외도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목사가 외도한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사람이 좀 이상해졌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요즘 인간 이해의 폭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이 폭을 넓혀서 목사도 그럴 수 있겠다. 사모에게 손찌검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안수 집사는 내가 봤지. 이제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서 바람 피워갖고 막 복잡해져 그 사람이 막 찾아오고, 제가 법조인 그 담당할 때 그건 뭐 그 경험을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혹시 연극 배우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혹시 연극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공동체 안에서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들보를 먼저 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그것은 지금 이거 논할 바는 없어요. 왜? 지금 나 자신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이것을 보기도 지금 바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도 보기 바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저는요, 저 자신 보기도 바빠요. 왜? 말씀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가 안 되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연극하는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두 번째, 연극 배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려면요, 행함을 가능케 해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는 거,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원하세요.
보고 깨닫는 것에서 내가 깨닫고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단계는 행함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는 사람이냐. 47절에 보게 되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거 되게 어려워, 한국말,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근데 영어는 아주 쉬워요. 누가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I will show you what he is. 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Who comes to me. 나에게 와서, 먼저 comes to me, 나에게 와서 and hears my word. 내 말을 듣고 and puts them into practice.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일단은 come to me, 와야죠, 그죠? 이렇게 와서 말씀의 자리에 일단 와야 돼. 안 오면 뭐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와야지 듣는 거죠. 일단은 말씀의 자리로 come to me. 그 다음에 hears my voice, my word.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왜요? Put them into practice. practice로 가야 돼.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좀 현대인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meone comes to me, listen to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listen to, 듣고 and then follows it.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요. 이 쉬운 예가 48절에 나와요. 그걸 쉬운 말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면요, 제가 이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실 내가 이제 기도를 내가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주일 때문에. 왜? 제 마음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진짜 이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사실은. 다음 주부터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되죠. 뭐 그렇지만 내 마음이 담겨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먼저 내 약함을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거, 잘난 거, 그거는 놔둬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짐이 없고 수고 없는 사람은 안 하대. 그렇잖아요. 짐도 없는데 뭘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만 오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픈 사람들만 오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좀 내놓을 때 예수님의 치유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내 약함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내 약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솔직하게.